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이 주제가 뭐냐? 모를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엄청나게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아둔한 그런 생각으로는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원리 4단계. 어디다 써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오늘 로마서 11장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4단계를 단계별로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1단계죠. 5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겁니다. 택하시는데 이 택하신다는 건 11장 1절에 자기 백성 얘기죠.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데 그 근본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사람들이 뭘 뽑을 때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다든지 뭘 뽑을 때 은혜로 뽑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은혜로 뽑습니까? 직원들 뽑을 때. 주회장 뽑을 때 은혜로 뽑아요? 목사고시 보고 그냥 시험도 일부러 어렵게 내고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뽑는 분은 우주 만물 통틀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은혜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계 뭐냐? 은혜를 사모하라 이겁니다. 은혜로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또는 그 잠자는 동안도 24시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말씀 볼 때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그런 가르친 삶을 살 때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택하심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카트라인도 없는 거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하나님 세계의 가장 큰 특징,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2단계입니다. 2단계가 8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고 거기 디귿 관주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29장 10절하고 신명기 29장 4절 두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셨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어느 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왜 부정적으로 썼냐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도 있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죠. 은혜 얘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거의 다 적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완악해졌다는. 그러니까 그 완악해진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역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 부정적이 아니라 원래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하나님 백성 되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제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리를 따라야지 하나님 백성 되겠죠. 그 원리의 가장 첫 단추가 신명기 29장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했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거를 적용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 그 적용하는 원리가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특히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 나라 원리의 한 8, 90%가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하고 신명기 이 두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볼 때 창세기, 신명기를 아주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이라는 건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얘기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해서 하나님 말씀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 또 하나는 모압산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들은 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아는데 이 모압산 언약은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이 모압산 언약 아는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자, 모압산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인데 두 가지가 언약이 있는데 이 호렙산 언약과 모압산 언약을 풀어주신 말씀이 그 29장 1절에다가 쓰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적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구약 성경에 있고 적용은 신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종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시내산 언약과 모압산 언약 두 언약이 나오는데 이 두 언약을 볼 때에 후자 모압산 언약은 이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호렙산 언약을 볼 때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압 땅, 여러분 모압 땅이라는 게 뭐예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출애굽했죠.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 광야의 제일 중심부죠.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면은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12정탐꾼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 눈에 봐서 저기 가서 저기를 정탐하고 와라 그랬잖아. 가데스 바네아는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광야의 중심부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건 얼마 안 걸렸어요. 한 1,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이 괜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믿음을 못 가니까 뭐 저기 저 안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씨름 선수 이만기처럼 생겼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메뚜기가 될 거다. 다 죽을 거다. 이 말을 해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38년을 광야를 뺑뺑 돌았어요. 뺑뺑이 친 거죠. 38년을 허송세르면서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우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 문장 하나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체계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체계, 시스템. 천국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엮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신명기 29장 4절에 있듯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런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절대적인 도움을 주시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이 신명기 29장에 그 옛 언약, 새 언약, 시내산 언약, 또 모압산 언약,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풀어주신 게 바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29장 1절에다가 아까 썼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거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좀 풀어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하고 모압산 언약이 있는데 나중 게 새 언약이겠죠. 그래서 모압산 언약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라고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제목을 안 붙여주셔도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거죠. 자, 그럼 모압산 언약이 새 언약이면 시내산 언약은 뭐겠어요? 옛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하고 새 언약, 이거를 시내산 언약, 모압산 언약을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단어로 풀어주셨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특징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예도약은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은 칠판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라마를 의문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자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글자 또는 문자, 글자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눈으로 읽는 거죠. 글자대로.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눈으로 보면은 의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을 눈으로 보잖아요. 죽는 거죠.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눈으로 보지 않고 글로 읽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 이겁니다. 영의 말씀.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저 칠판에 보시면 푸뉴마인데 그건 영. 대문자로 쓰면 성령. 여기서는 해당 안 되니까 제가 안 썼는데 푸뉴마는 영 또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글자대로 읽으면 지옥 가고 영의 말씀, 영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천국 간다. 살리는 것. 이런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지금 3장 6절을 펼치는 김에 이 영이라는 것, 영의 말씀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4장 1절에 보면 이 직분, 6절에 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이렇게 했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2절엔 뭐라 그러느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진리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영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진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걸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푸뉴마, 영의 말씀은 진리고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진리, 영의 말씀, 이거는 한데 묶어서 해석해야 돼요. 늘 우리 안에 따라다녀야 돼요. 진리, 복음, 아니 거꾸로 해도 돼요. 복음, 진리, 영의 말씀. 그 세 단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진리, 영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거는 복음, 진리, 영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체계를 보이기 시작해요. 체계가. 여러분 알다시피 체계가 보일 정도면 초기 단계는 모르잖아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를테면 고참이 되지만 시스템이 보여.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 천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2단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단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단계 4절 말씀 얘기입니다. 4절 보시면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 새 언약 복음, 진리, 영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진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세상에게 굴복하는 거죠. 세상에 굴복한다는 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돈, 권력, 쾌락, 세상에서 주는 갖가지 그런 유혹,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진리를 받은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 이유, 지금 또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4절에다 빈칸에다 쓰세요.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하고 33절 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는 33절이에요.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진리를 좀 깊숙이 받는 사람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제 3단계입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4단계가 옵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4단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4단계가 아니라 3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단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단계. 그래서 3 더하기 1 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스스로만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는 못 맺으세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1, 2, 3단계가 열매 맺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4단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그 4절에서는 7천을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완전 숫자에는 1.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3.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00. 1000. 만. 이게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천을 남겨두셨다는 건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세에서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 그 시대에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걸 7천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거를 7천을 자기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습득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